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 본문은 천국에 대한 어떤 설명입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신랑을 맞으러 나갔을 때 등은 들고 있으나 기름을 준비 안 한 어리석은 처녀들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달란트 비유.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게 죽게 안 한 거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것이 죽게 한 것이다 라는 천국의 어떤 특별한 특성들을 이 비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려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말하자면 이런 천국의 특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고 목적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대상인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게 현실적인 질문이고, 고난은 잘잘못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기르려는, 성숙시키려는 당연한 과정이다를 배웠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원치 않는 공부를 시켜야 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공부를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도 철이 없을 때는 부모를 위해서 하죠. 부모의 말을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어린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나 그냥 일찍 그만두고 장사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할 때 부모가 하는 답이 있습니다. 철없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는 중요하게 잘했다 못했다를 판정 내리는, 즉 잘잘못에 대한 보상과 형벌의 종교가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것 같이 철이 들게 하는, 성숙시키는, 우리가 이 설교의 맨 처음에 인용한 대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베푸신 은혜는 우리를 영광으로 데려가며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목적, 의도들을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못하고의 보상관계로 전락시킵니다. 오늘 바로 그 얘기가 이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데, 대부분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쉽게 비교를 하는 바람에 충성한 자와 충성치 못한 자, 거역한 자의 보상, 복을 받고 벌을 받고가 되는데, 본문은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왜 충성되지도 착하지도 못했느냐? 그는 주인을 엄한 분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벌 받을까 봐 잘못하지 않는 방법으로 맡긴 돈을 잘 감춰놨다가 주인이 오자 고스란히 돌려줬습니다. 이걸 악하다고 하고 이걸 게으르다라고 말한 것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앞에 있었던 두 종은 주인이 자기들에게 소유를 맡기고 떠났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주인이 자기들을 어떤 대상으로 취급하는가 또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열심을 부리고 열심히 이익을 남긴 것은 그들이 주인이 자기네들을 대접하는 본인들에 대한 지위와 신분에 대한 감격이 있었고, 그 감격은 무엇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해야 되는 그 역할, 그 지위까지 자기를 끌어올리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마치 자기 재산을 늘리듯이 주인의 재산을 늘려서 주인이 와서 너희들은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 라는 보상을 받습니다. 나의 기쁨, 주인의 기쁨, 다스리는 자의 기쁨, 그러니까 다스림을 잘 받고 보상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높은 지위의 보상을 그들은 깨우쳤고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간 속에서, 경우 속에서 해냈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런 명예와 기회를 전혀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종교에서 주로 다루지만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종교심 속에는 가장 크게 도덕과 윤리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가 너무 깊이 인간들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는 양심에서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 종이 그런 것 같이 잘못을 안 한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크라고 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 아들까지 보내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을 간다가 됐고, 예수를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간다가 됐지, 살아서 가지는, 예수를 믿어서 가지게 된 신분과 지위에서 주어진 시간과 경우들을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인지, 주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쓰고,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에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지혜의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운명을 약속하시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간다는 방향과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방향을 알아도 길을 못 찾으면 헤매게 되고, 길을 알아도 방향이 틀리면 헛수고가 되는 이 문제를 우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란 분별과 선택의 존재입니다. 목적과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올바른 깨우침이 없으면, 분별을 할 수 없으면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혜에 관한 일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는 그 용사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의 부를 자랑하지 마라. 너희는 여호와를 아는 것을 너희의 지혜로 알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우리 보통 고백하는 대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고 라는 능력의 차원에서는 그렇게 많이 고백하면서도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다라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다만 진심과 보호라는 차원을 넘어 나를 키우겠다. 부모가 자식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주고 희생할 수도 있다. 그게 유일한 부모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소원이다 라는 차원에서의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시고 무엇을 바라시고 지금 어떤 식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는 현실적 신앙생활에 대한 분별이, 이해가 많이들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가시면 13절에 아버지의 뜻은 이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식으로 대접하느냐 하면 자기의 자녀로 대접하여,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기가 죽어도 좋다 그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며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를,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모르면 못합니다. 모르면 어디로 빠진다고요? 도덕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은 신앙생활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회개밖에 없습니다. 잘못한 건 분명하거든요. 잘못한 게 없을 때는 요즘은 게을렀습니다. 이렇게 뭐든지 흠을 꺼내서 그걸 지워야 신앙 행위를 한 것 같고 신앙적으로 어떤 진정성을 가진 것 같아서 그렇게 결벽을 떱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에게, 아무리 잘하는 사람에게라도 이 말로 공격하면 모두가 대꾸를 못하는 공격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 요새 교만해. 그러면 하던 봉사도 못하고 하던 찬송도 못 부르고 하던 표정도 못 짓습니다. 이 결벽증이 되어 있지. 더 나가고 자랑해, 기뻐해, 고함 질러 라는 쪽으로의 방향은 전혀 없는 겁니다. 방향 자체가. 그러니 길도 없죠. 늘 모든 신앙 내용을 대표하는 단어들이 다만 추상명사에 불과하고, 그것이 실제로 살아내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도구나 현실적인 통찰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 같이 예수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나한테 와서 나를 유명하게 해주세요. 나를 유능하게 해주세요. 나를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 걸로 나를 부르지 말고
나는 어떤 하나님이고 내가 목적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가를 봐라. 그게 그 아들을 보내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라는 뜻은 지옥 가는 데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문제가 아니라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고집이 딴 데로 가버린,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래서 허망하게 된 인생을 그 허망함과 벌에서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래 가졌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붙잡아 왔어야 되는 것이 십자가고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만 우시고 자라나고 크고 더 하라 말입니다. 그냥 십자가는 전부 목에 걸고 다니고 반지에 끼면서 이건 그냥 언제나 우는 게 됐지, 하나님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구나, 이 명예와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존재로구나, 늘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철이 드는 데는 많은 실패와 많은 후회가 있는 게 마땅합니다. 왜요?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소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요? 지혜는 경험을 해야 생깁니다. 잘못 들어가면 엉뚱한 데로 빠져나오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회개를 하지 마시고 돌아와. 아까 좌회전에서 망했다, 이번엔 우회전을 하자. 이렇게 돌아서 끝없이 가서 넘어져서 자빠져서 낙심해서 피곤해서 그런 변덕과 후회들로 점철된 기회를 주셔서 내가 크는 겁니다. 가야 할 길을 직선으로 가면 선하고 헤매면 그 땅이 전부 내게 되게 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그러니 인생살이는 나는 형통하고 평화로워야 하는데 왜 진심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은 내게 이 답을 주시지 않고 곤고한 날로 나를 겁을 주시는가? 이게 크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의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밤낮 이해 두 사람밖에 없냐? 갑자기 여러분의 처지와 실력과 현실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이 긍정적인 마음이라는 무슨 신념이나 무슨 주문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내게 약속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목적하시는 이가 이런 분, 이런 의지, 이런 현실을 나를 이끌고 있다라는 이해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에베소서 4장 17절을 보시면 우리의 현실의 갈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 가치와 명예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최고로 원하는 게 뭐냐면 안심하는 겁니다. 자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체념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뭐죠? 죽어버려야겠답니다. 대안이 없으니까. 자기가 당하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으면 막다른 골목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체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명예와 영광을 만들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여기서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감각이 없고 방탕했다 그럽니다. 방탕했다는 것은 도덕적인 문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언제나 시간을, 기회를 낭비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는 뭐였냐? 그 시간 동안 넌 그러니까 뭘 했냐? 맡긴 거, 내게 주어진 기회에서 내가 한 게 뭐가 있냐? 무슨 결과를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주인의 입장에서 보며 주인의 지위에, 그 지위가 가지는 명예와 영광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너는 묻어놓고 나는 하나도 안 까먹었습니다. 이게 고작이냐?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유념하셔야죠. 여러분, 정성이라는 것은 하루에 성경을 20장 읽는다, 기도를 2시간 한다, 이런 걸 정성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이라고 할 때는 가야 할 길을 열심히 가는 게 정성입니다. 가야 할 길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는 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헤매죠. 본인은 열심히 다니는데 딴 데를 가 있잖아요. 딴 데를. 그러니까 이 축구 시합을 하면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11명이 하는 거니까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할 줄 모르면 언제나 혼자 딴 데 있습니다. 축구를 모른다 이거죠.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자 그러는 건가는 모르고 자기가 욕 안 먹는 것이 전부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만 하다 말입니다. 회개만 하다 만다. 회개하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잘못하고도 뻔뻔스러워하는 얘기가 아니라 돌아서 나가야 됩니다. 제 길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방탕하고 감각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는다 밖에는 내지를 마지막 말이 없습니다. 얼마나 적절한 절망의 표현입니까? 사람은 다 죽는 게 끝입니다. 그러나 우린 다릅니다.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도덕적 윤리적 얘기가 아닙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는 것은 생명과 가치와 명예와 영광에 속하는 단어들인 것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인간이란 이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철이 들어야 됩니다. 수준이 향상이 돼야 됩니다. 해보십시오. 앞에 있는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이 사망에 잡혀있는 자들이 절망밖에 막다른 비명밖에 분노밖에 할 수 없는 것과 얼마나 다릅니까? 위로를 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같이 있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런 봉사와 헌신을 구체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존재론에 그리고 우리라는 신분이 가지는 운명에 대해 우리가 걷고 있는 현실들이 만들어지는 일에 대해 세상과 같이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닌 자폭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 소망과 자라남이라는 것을 배우고 실제로 결실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여기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특별한 감격, 특별한 확신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라나는 것,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필요하다 하면 언제든지
성령께서 오셔서 확신시켜 주시고 새로운 계기와 격려와 분발을 시키시는 감동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와 계시고, 이 성령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으라 하는 현실적 정황, 경우, 조건 속에서 내 선택에 말씀을 자꾸 보태십니다. 우리는 겁이 나서 믿음의 선택보다는 그냥 세상에서 보는 생존 경쟁의 법, 그리고 외면해버리는 체념과 외면의 길을 가장 많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60쯤 되면 제일 후회하는 게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할 걸. 왜냐하면 어느 대학 나왔냐는 구역장 뽑을 때도 영향을 미칩니다. 선 볼 때는 물론입니다. 그러니 그 잘할 걸 그랬죠. 그러나 이제 돌아와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잘한 친구가 어떤 결론에 이르렀고 못한 친구가 어떤 결론에 이르렀느냐는 세상이 알고 있는 인과 법칙과 다른 법칙이 신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후회가, 비명이, 절망이 우리를 다음 단계로 밀어냅니다. 우리를 세상의 법칙에 안주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나가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고달픕니다. 그러나 복된 길로 붙잡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뭔가 생각이 없어지는 시간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나 뻔하죠. 술 취하는 것과 왜 성령 충만을 대조하죠? 하나는 완전히 머리를 비워버린 것이고 하나는 완전히 믿음에 맡긴 것입니다. 믿음에 맡긴다는 것은 책임을 민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때의 실력만큼 현실에서 방향과 길은 다릅니다. 방향은 저긴데 가려면 길이 이렇게 우회해야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알면 단숨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는 길에 장애가 많습니다. 신호등도 있고요. 또 어떤 건 강을 건너야 되고 어떤 건 어디서는 쉬어야 되고 밥도 사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현실의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많은 우회로를 겪는 그 우여곡절들이 그냥 다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필요한 도전이요, 인도요, 나를 깨우치는 것이라는 걸 언제쯤 알까요? 내 생각에는 75은 돼야 합니다. 누구 나이일까요? 이 말은 여기 와야 된다 이런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이 과거가 없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후회가 더 많은 우리의 과거가 이걸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비유인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무슨 말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를 어디로 끌고 있는지. 여기 계속 뭐라 그래? 어리석지 말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이 어떻게 복된 것인지를 모르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묻어놓게 되죠. 그러지 마시고 씩씩하게 배짱 좋게 사셔야 됩니다. 기독교 전문 용어로는 믿음 가지고 사셔야 되는데 믿음이라 그러면 추상명사가 되고 맙니다. 믿음, 소망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배짱 좋게라는 것은 부닥친 것이 나를 꺾을 수 없다. 나를 곤란하게 할지언정 내 운명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현실이 그렇기도 하고 나 스스로에게 둡니다. 여기가 그만인가 보다. 나는 더 못 가겠다. 이것까지 일을 한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인생에서 배우는,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동일한 조건 속에서 만났을 때 그들과
보이지 않게 분명한 예수 믿는 자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의 존재의 특성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며 우리가 간절히 빌어서 완성하고 싶은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공간과 경우와 우리의 시대와 환경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에서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하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십니다. 알았으니 힘내게 하옵소서. 충성이 있고 인내가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랑이 있게 하시고 믿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런 기적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